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헛된 영광과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특별 집회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추웠는데요. 오늘 정말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또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 또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분들, 또 여전히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께서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또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4일째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생각나는 간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항상 추워지면 그 오뎅탕, 오뎅이 생각이 나는데 내일은 특별히 그 오뎅이 좀 준비된다고 해요.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그 맛이 궁금하시면 내일은 현장에 오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내일까지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 21절이고요. 또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스크린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주제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이제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옆에 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깨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서로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를 잠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전우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전사님인지 드러났네요. 청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때로 막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때로는 이 가스라이팅을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올해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스라이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또 가스라이팅을 해서라도 성도들을 움직이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스라이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주게 하여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조종하는 거, 이것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얼마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도를 움직였는지가 이제 떠올려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근처에 있는 교회로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활동을 맞이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침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강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설교를 길게 하기로 소문난 분이거든요. 한 평균 3시간씩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성경 읽는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여러분 딱 한 절 읽고 3시간 설교를 한다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본문과 상관없는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그날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안 졸래 안 졸 수가 없는 거죠. 저녁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본인과 함께 온 스텝 중에 한 찬양팀의 멤버에게 실제로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여기가 어디라고 졸아! 그러면서 이리 나와! 그러더니 앞으로 나오게 해요. 그러더니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하면서 이제 강단에다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너 유두고 알지?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 알지? 그러면서 너 내가 오늘 살렸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자랑을 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내 설교 들을 때 졸면 이렇게 내가 혼낸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나한테 회초리를 안 맞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강단에 올려다 놓고 회초리를 때리기도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성도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벌해지면서 아무도 안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졸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졸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아멘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뭐 하면 아멘, 뭐 하면 아멘. 가끔은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 때에도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뭐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아멘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이끌면서 했던 그런 집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이 저 목사님 참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 목소리가 보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목소리부터 우리가 영성이 나야지 우리도 저런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따라하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그런 목회자를 쫓아서 추종했던 그 사실 모습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큰 미혹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목회 방법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방법을 언젠가부터 그걸 배워서 따라가는 거, 그게 미혹이죠.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는 거, 성경이 아닌 거.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하셨을까요? 3년간 제자들을 잘 먹이고 잘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때로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그 손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결국 도망갔습니다. 그 배신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회초리를 들고 너희들이 왜 나를 버렸냐고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그 갈릴리로 도망갔던 7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심지어 그 7명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만났던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전에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면서 가는 베드로를 따라서 다 같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도 실패에 대한 이제 두려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에서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죠. 내가 목숨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설령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잠깐 만났지만
내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 사겠다라는 거 내가 약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의 다짐했던 그것조차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해 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초리가 아니라 가장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시 품으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손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양들을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양들을 먹이는 거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 다짐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셨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었죠.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무엇을 만들어 주셨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며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예요. 주님께 세우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참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작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알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세상에서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요한서신은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리고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공동체,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나타나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장이 사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면 헌금 생활 잘 못하면 징벌을 받을까 봐, 내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은혜와 기쁨이 그냥 흘러넘치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에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형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한 사랑.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누군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성숙해 하고 성장시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거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온전하게 기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 사랑의 영향력이 누군가를 온전하게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대조된 거죠. 두려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강제적인 장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이제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는 참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지게 되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처음 드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제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이에요?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나를 탁 때렸어요. 엉덩이를 탁 때렸어요. 지금 태어나서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탁 맞아버렸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울음으로 표현하죠. 탁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실은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울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울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사랑을 바로 경험합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안이죠. 그 속에서는 지금 홀딱 벗고 있는 이 추위, 갑자기 느껴지는 이 추위를 이기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요. 내가 너무 배고픈데 어디서 내가 구할 수 없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고요. 그 품 안에서 혼자 있는 그 외로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바르게 작동될 때 어떻게 되나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품 안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르게 자란 사람은 정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그 가정 안에 태어나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평생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사랑함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은, 물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21절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21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이었죠. 그 새 계명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형제들 사랑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 두려움을 이기자, 두려움을 이기자, 이기자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 또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그리고 마침내 그냥 마음으로만 가진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또 그 사랑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사랑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목장이, 또는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었죠. 그 사랑. 네,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